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날은 찬양만 이렇게 계속 부르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천국에는 설교는 없고 찬양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찬양과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으로 드리는 영광의 찬양만이 천국에 있는데 천국은 이렇게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할 필요가 없고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혼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 사랑,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기쁨을 찬양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성가대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드디어 이제 2장에 왔습니다. 디모데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터키라고 예전에 불렀죠. 튀르키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정말 부흥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소아시아, 그때는 그 튀르키예 지역을 아나톨리아 반도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의 주도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의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는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져나갔어요. 이것은 하박국에 나오는 정말 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라는 그 말씀, 그 예언이 다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이 그렇게 편만하게 퍼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 땅에 물로 이렇게 땅을 덮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죠. 자, 그런 놀라운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 또 고난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만 보면 참 사도 바울은 목회 정말 쉽게 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악한 짐승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앞서서 1장이 어땠습니까? 바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나는 작은 자, 갇힌 자 돼 있는데 한 사람 오네시보로만 나를 찾아왔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우리 시선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참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100명이 있으면요 99명이 잘해주고 한 명이 나에게 조금 못해주면 우리는 자꾸만 그 못해주는 한 명의 마음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게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등 돌렸지만 그러나 나에게 함께 있었던 그 오네시보로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번 뉘앙스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1절도 번역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지 않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보통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개를 한다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되어야 될 텐데 우리 한글 성경도 내 아들아 부르고 나서 그러므로가 나오죠. 네, 사실 저는 이거를 여러분 그냥 글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읽어보시면 이 아버지의 목매임 아니겠어요? 내 아들아 불러놓고 목이 메이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보이는 곳이죠. 네, 그 아시아 지역에서 나에게도 다 등 돌리고 오네시보로 하나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하고 조금 달랐어요. 물론 믿음의 확신이 있었지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질병도 있어요. 우리 요즘 보면 메디컬 레코드를 함부로 남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뭐 그런 게 없었나 봅니다. 너 몸 약하잖아. 몸 약한 거 내가 잘 알아. 편지에다 그걸 직접 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지금 이때 이 시대는 그 편지가 공동체에 다 회람이 됐어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유대 공동체 그리고 이 복음 공동체는 어떤 사도들의 편지가 그쪽에 있는 사람만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회람이 되는 그런 편지거든요. 자, 그걸 알고 쓰는 겁니다. 그때 이 디모데의 약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는 마음의 유약함도 있었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훌륭한 또 성도들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좀 나이가 또 높다든지 아니면 디모데보다도 조금 더 많이 가진 자들 아니면 디모데보다도 조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쉽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의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잘 알면서 디모데야 내 아들아 이야기를 하고 말을 못 이어나가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옵니다. 여기는 이 그러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원어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accordingly. 자, 이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봐. 다 고려해봐.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은 명령문이에요. 네. 강하고로 마치죠. 그죠? 이 강하라. 예, 강하라. 강해야 돼.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너 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요즘 오늘날의 자녀들은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나는 아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오늘부터 안 강할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안혜진 집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하민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어려서 뉴스 되면은요, 예, 부모가 딱 말하는 순간 그 반대로 딱 나갑니다. 네. 자, 지금 보십시오. 이 디모데는 이렇게 유약함이 있는데 너 강해야, 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래 내가 강해야지 하고 일어서는 툴툴 털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요즘 MBTI 뭐 많이 하시던데 성격에 따라서 전혀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약한 자예요. 저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뉘앙스인 것 같죠. 노래 못하는 사람에게 너 노래 잘해야 돼. 이 말하면 노래를 잘하라는 이런 격려로도 들리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너 노래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처럼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노래를 잘 못하는 분에게 너 노래 잘해야 돼. 노래 잘해.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그게 명령한다고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강함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앞에는 너의 유약함을 알고 몸의 약함도 알고 너의 연소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내가 잘 알아. 그런 이야기를 앞에 줄줄이 썼던 사도 바울이 이제 뜬금없이 내 아들아 이 이야기를 하고 숨을 멈춘 뒤에 명령이 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만약에 디모데 너 스스로 무장을 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원어적 의미로 잘 읽어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이 강하라는 것이 수동 명령형이에요. 너 강해져야 돼. 사실 수동태가 어떻게 내가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명령이 가능합니까? 우리 한글 말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수동 명령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디모데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너는 강해져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디모데 너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강하게 하라고 명령했으면 그거 꺾이겠잖아요. 마음 꺾이면 다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함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너는 강해져야 돼. 왜? 수동 명령인데 누군가가 너를 그 강함을 극대화시키는 너를 붙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 영어로 전치사 이인이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떤 거 안에서 너 강해져야 돼. 어떤 거 안에서 강해져야 돼가 이어지는데요. 그 이인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가 이어지죠. 너 반드시 강해져야 돼. 근데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잖아요. 그 기원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죠. 디모데를 강하게 하는 것은 디모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을 또 잘 표현하면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험난하고 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잘 실력을 갖춰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는 거.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강함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것도 강함이지만 진짜 강함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우리 아이 이름 딱 부르고 기도할 때 뭐부터 나오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은혜가 그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여 져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은혜를 그렇게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에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거기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아셨죠.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안다는 표현이 난리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표현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사랑이 전제가 돼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딱 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셔서 아시는 분들을 딱 찜하십니다. 그게 정하시는 거죠. 그 정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딱 부르십니다. 네. 근데 그 부르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요. 네.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물론 믿음을 고백하지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의롭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주가 우리에게 부르심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명하시고 의로운 우리들을 영화롭게 반드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가지고 그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와 영혼을 보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아주 좁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병든 사람이 낫는 거, 그거는 구원의 작은 그림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또 재난을 면해도 다음에 또 올 수 있잖아요. 그 작은 재난 면하는 거, 그거가 전체가 구원은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바로 천국을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흘려보낸 그 사명을 다한 뒤에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락에서 이 성경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 디모데야 너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반드시 강하게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강해야 돼. 너에게서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그때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때 아멘이죠. 아멘.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그 은혜 안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안에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 은혜 받았으니
너 그냥 숨죽여 살고 그 은혜로 너의 강함 살아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건 종교잖아요, 종교.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너희여, 은혜 안에 강해진 너희여, 너희는 이 받은 것을 그대로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을 읽어보시면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자,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를 말하죠.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맡기죠. 네. 그 복음을 또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합니다. 그때 수많은 또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 앞에서 받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죠. 이 다른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이 여기서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에 보면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바른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 아름다운 것이죠.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줍니다.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줘요.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사대로 끝날까요? 아니죠. 지금의 여기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표현 딱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야기죠.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여기서 사도 바울도 충성된 증인이었고요. 디모데도 충성된 증인이었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받았던 자들도 충성된 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자들, 물론 다 받아들인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복음이죠.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그냥 저는 이렇게 이 땅에서 숨어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때 저요 여기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손 들고 나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네, 복음이 아닙니다. 이어가죠. 이어가죠. 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해보면 진짜 은혜가 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우리 그냥 그 소셜 라이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군가가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좀 이렇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디모데야 너에게 증인이 있고, 그리고 또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또 그것을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명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죠. 은혜. 다시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 1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사명 또는 소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장도 마찬가지네, 그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우리로 뭐로요?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셔서 그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충성된 증인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저를 거듭해 가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충성된 증인의 정체가 뭔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자, 오늘 미국 땅에 살고 있죠. 미국에 있는 해병대, 해병대, 뭐 공군, 해군, 육군. 그러면 우리는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미 해군, 미 해병대 붙어 있죠. 그 어떤 의미입니까? 대통령은 4년, 8년 뭐 변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의 병사가 아니죠. 미 육군. 대통령은 뭐 지휘관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도 그 앞에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군인들은, 그죠? 한국 대통령에게 충성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예수의 좋은 병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충성된 증인. 자, 그 증인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만나는 고난도 있죠. 그렇죠? 그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이겨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질 때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군사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이거 전쟁 어려운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 이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에 데리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군사로 준비해 가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군사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 위해서 삶을 정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절제해 나가고 결심하죠. 그 내용이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미 공군, 미 해병대, 미 육군, 미 해군 이들은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한국 군대와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자들이죠. 전쟁에 나갔을 뿐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군사로 부름을 받으면 자기 개인적인 것이 사라지죠. 저 피곤한데요. 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왜? 부르신 자를 위해서. 자, 충성된 증인. 그 증인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그 삶이 다시 리모델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죠. 그 능력이 임한 자는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는데 그 증인의 삶의 자세들이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그러한 병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르신 자를 기쁘기 위해서 삶을 절제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더 시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서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은 자,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마지막 종료할 때 정말 그 스테파누스 면류관을 준비해서 그에게 씌워줍니다. 자, 이때는 올림픽이 또 있었고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도 있었고 이스투미아라고 해서 2년마다 열리는 스포츠 경기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대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한다라는 말은 물론 거기 나가서 규정대로 달리기면은 트랙을 정확하게 돌아야 되고 넓이뛰기면은 금을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이런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 준비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자를 위해서 그를 기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그 자세, 그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경계하는 자가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법대로 하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대로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큰 체전을 앞두고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적어도 10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10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그들은 그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법대로 내가 이 경기를 위해서 10개월 동안 나를 절제하고 내가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와 훈련 뒤에 경기에 나아갔을 때 저는 그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그 서약이 바로 여기 법대로라는 의미예요. 네, 그냥 경기하는 자가 그 승리자의 영광,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지 않지 않느냐. 그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자기의 삶을 훈련하는 그런 고난, 스스로 그 고난에 선언하고 들어가잖아요. 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서 강하게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생겼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 바른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할 그러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그 사명은, 그 사명자들은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그 부르신 자를 기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갑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그 참여하기 위해서 10개월이라는 삶을, 자기 삶을 다시 절제하며 인내로서 준비하듯이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설명을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농부가 씨를 뿌려서 마지막에 거두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 거두는 것을 위해서 농부는 왜 씨를 뿌립니까? 봄에 왜 씨를 뿌려요?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뿌리지 않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이 뿌릴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이 농부가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것이죠. 수고. 그냥 뿌려놓고 무관심하게 있다가 와서 그냥 찾아오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농법도 있겠죠. 지금 그런 농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부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뿌린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네. 지금 당장 거두지는 못하지만 그 거둘 날, 그 제일 먼저 그 거둠의 기쁨을 누릴 그날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농부의 그런 삶의 자세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충성된 증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7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다시 묵상해 보면 내가 총명해질 것이다,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7절이 마무리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잘 보십시오. 네.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원료가, 그 연료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졌어요. 다음 때까지. 그 다음 때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언제 끝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입니까? 우리 생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겠죠. 근데 우리 생에 주님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언제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 다하는 날까지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맡겨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 다음 세에 계속 흘려보내겠죠.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부르신 자를 위해서 우리는 병사로서, 그리고 마지막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에 나서는, 믿음의 경주에 나서는 경주자로서 앞에 선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실할, 그 뿌린 것을 결실할 농부로서 씨를 뿌리는 자세로서 우리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실 뭐
여기서 뭐 스포츠처럼 10개월만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낫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왜 바울이 이것을 생각해 보러 할까요? 이게 바로 무엇에부터 기록되는 것입니까?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를 은혜로 하게 하시고 우리로 은혜로 완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요. 네.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심판주로 보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을 이렇게 해 나가는 지금 사실 어려운 이유가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가 않은데 이 땅에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장 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부르신 자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네. 그게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내가 잘했다 하면서 씌워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와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삶을 살게 되죠. 그 열매를 결실하여서 우리 앞에 추수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날이 있어요. 군사로 부르신 자를 만나는 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간을 씌워주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그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일어섭니다 하고 일어섰던 그런 삶이죠.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제가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싸우셨습니다. 제가 달려왔지만 제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주시오 구원주시며 심판주로 다시 나타나실 때 무엇입니까? 그 열매들을 거두실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분명히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졌는데 그 소명의 시작도 은혜였고요. 소명을 이루는 과정도 은혜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룬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군대의 장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심판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맺어냈던 모든 열매들을 거두시는 그런 재림의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정말 황무지와 같은 우리들 오늘 찬양처럼요. 황무지와 같이 바짝 말라버린 우리 가운데 샘물을 터뜨리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온 세상을 적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샘물과 같은 은혜, 강물과 같은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쏟아지죠. 또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또 불 같은 은혜입니다. 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태우시고 심지어 우리의 식어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 향하여서 그 아들을 한번 부르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명령이 디모데를 이어서 충성된 증인들에게 계속 이어지며 지금까지 이루어졌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분명하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시냐.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아, 누구야 은혜 안에 강해져라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그 다음의 자녀들 우리가 보면 좋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충성된 증인들이 그것을 이어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이 다시 오시고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수확하고 결산하시는 그런 심판주가 우리 앞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 힘이 아니라 옆 사람 손을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라고 우리는 감히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보내면서 오늘 학교를 보내면서 은혜 안에 강해지라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어떻게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하는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당신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 부활의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인도 다름 아니라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병사로서 그리고 정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경주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 그 심판주 앞에 다시 서게 될 농부의 마음으로 저희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 은혜가 더 갈급한 자들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혹시 너무나도 낭망하여서 너무나도 지쳐서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다쳐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말조차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말라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마른 것도 하나님 뚫고 나와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며 그 어떤 식어진 것도 다시 한번 불을 당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다음에 다시 우리 그 주님 앞에 저희들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서게 될 때 모든 영광, 모든 열매 또 우리가 받았던 그 기쁨의 면류관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예배 잔치를 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오늘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라고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